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은 아마 성도들 다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얼마나 귀한 주님의 초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 안식으로의 초대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뜻을 잘 몰라서 그 더 깊은 의미와 기쁨을 느끼지 못한 안타까움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진리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그리고 저도 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한 것은 어떤 특수 계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수고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헬라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석을 보니까 이 수고는 헬라어를 꼭 인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몰라도 되지만 문법상 이것은 능동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일을 만들어서 피곤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 탕자. 집에 살았으면 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기까지는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왔고 먹을 것이 떨어졌고 마침내 그 집에 종보다 못한 돼지치는 사람으로 사는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 살아가는 경우를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바로 수고한 자였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서 눈만 들면 눈이 떠나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적당한 날씨와 밤이 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졌고 마침내 그 짐은 오늘날 후손인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무거운 짐진 자라는 헬라어는 페포르티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만든 일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일에 고생을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세상이 어려우면 나도 같이 어려워지는 게 오늘 세상이니까요. 저 한국에 가셔서 비닐하우스 보셨죠? 특별히 비닐하우스 갖고 화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꽃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들이 많죠.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잘 자라고 어떤 거는 못 자라고 등등 있어요. 그 중에도 잘 안 되는 게 있고 잘 되는 게 있죠. 그런데 말이죠, 태풍이 한번 불어서 이 비닐하우스 자체를 날려버리면 그 안에서 키가 큰들 무슨 소용이 있고 키가 작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의 구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악한 죄인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분이 혼자서 감당을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짐을 잘 지고 가거라 말씀하지 않고 짐진 자들은 다 나한테 오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농사하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에 가서 방학이 되면 나무를 땔감을 제가 겨울에 제 몫이었습니다. 한나절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갖다 놔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 제가 몸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몸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는 그렇게 몸이 무겁지 않은데 가면 갈수록 무거워요, 짐이.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 제가 쉬려고 하면 쉬지 마라. 쉬면 더 힘든다. 중간에 그래도 못 견디니까 쉬어요. 처음에 한 5분 가다 쉬었다면 나중에 한 번 쉬고 나면 3분을 못 가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휴가도 받고 쉬어서 놀러도 가고 너무 힘드니까요. 사람이 어디 재미 보자고 가는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몸에 이게 용량의 한계가 넘을까 감정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사람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은 쉬고 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병으로 월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쉬어도 피곤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도 비행기 타면 쉴 수가 있다고. 핸드폰이 안 되는 데라서 와이파이가 안 돼갖고 이메일도 안 봐도 되고 그때만 쉬는 거라고. 집에 가도 계속 울린다고. 근데 요즘에 비행기가 또 그걸 개발한다면서요. 당신은 안 좋대요.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까지 그 체크를 또 하고 또 부름 받아야 되고 부장님, 상무님 어쩌고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세상에 내 피곤을 풀어줄 만한 해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요. 제가 시편 142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나이다. 굴 속에서 그 다윗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이 피난처가 없는 이 어려움을 그런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인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오라고요. 참 귀한 조대입니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근데 쉰다는 말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2번 하세요. 하나는 쉬게 한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네 마음이 쉬게 할게. 몸만 쉬어갖고 사람이 감당이 되나요? 마음도 쉬게 해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까지는 어린 시절부터 잘 알았는데 늘 머릿속에 물음표가 안 떠났어요. 정말 쉰다는 게 뭔가 밑에 구절이 잘 풀어지지 않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쉼을 주시는 쉼의 비결, 예수님이 주는 안식의 비결은 당신의 성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겸손해. 이게 왜 우리한테 쉼일까요?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맡은 업무에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이 냉혹합니까? 실적의 압박감에 쫓겨다니는데 그 실적에 따라주지 못했을 때 너그럽게 이해해주면서 정상 참작을 해주면서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오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이 다가오든
열매나 결과를 묻지 않으셨어요. 참 온유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빌립이라는 제자들을 똑똑하지요. 제일 똑똑한 제자를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빌립의 대답은 해답이 하나 있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거 있어도 어디가 사 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야단을 치셨나요? 아닙니다. 갖고 와라. 그 조그만 떡을 넣고 감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상상합니다. 빌립부터 먼저 나눠주라고 그랬을 거예요. 봐라. 그때 빌립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 주님은 바로 온유입니다. 빌립의 마음의 불안, 계산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 이 답답함 속에서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적,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축사를 들으면서 그는 정말 실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달란트 비유가 참 좋아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1달란트 사람 뺄게요. 주님의 칭찬이 똑같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게 아니고 2달란트밖에 못 남겼는데 주님의 칭찬의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분량대로 은혜, 분수대로 은혜.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고 이 말씀이. 내가 너한테 큰 거 안 바래. 너의 분량만큼 일해. 분량만큼 믿어. 이 목사가요 마음이 조급해갖고 성도 여러분의 시간의 분량, 체력의 분량을 제가 감당을 그 분량을 생각지 안 하고 너무 과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그때 저도 많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량대로 하셨어요. 혈루병 앓는 여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믿음이 없고 미신에 믿음이 있었어요. 와서 예수님 옷 한번 잡아보면 나을 거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미신적인 믿음, 그 분량대로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늘 목회하면서 시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보면 당신은 목자로서 양들을 몰되 젖먹이는 양은 온순하게 모신다고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젖먹이는 양은 너무 빨리 가지 못하게 천천히 데리고 간다고 온순하게 모시는 분이다. 삶에 너무 버거운 분들한테 주님은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대로의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심으로 세상에 어디 가도 늘 압박감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오면 해방이 있어요.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또 만났을 때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한마디 물어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다시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우리 죽게 생겼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오늘 하는 일을 구경 좀 해라. 그게 다 하셨습니다. 찾아가시면 율법은 가혹합니다. 율법은 냉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그럽게 그냥 됐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요만큼 했어? 내가 이거 다 할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습니다. 너 요만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다음에 할게. 도시락 1개 갖고 왔어? 내가 2만 명을 먹일게. 내 손에 갖다 놔봐. 네가 못한 거 내가 할게. 안드레가 대학 가져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의 근심인 거예요. 이 작은 물질 갖고는 어떻게 살아요? 그때 예수님이 괜찮아. 가지고 와라. 축사하시면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온유는 능력입니다.
교우 여러분,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를 또 언급한다면, 단어 자체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강한 개를 훈련시켜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사냥개로 쓴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속담의 말처럼 부잣집에 쌀떡이 난다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는 내가 하지 못한 그 부분을 주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가까이 오십시오.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거기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쉼은 예수님의 멍에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제가 헬라어 성경 구절 찾다가 주석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나의 멍에가 뭔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풀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멍에가 뭐냐 하면 소를 한 마리 갖고 농사를 짓지 않고 두 마리 갖고 척박한 땅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2마력이죠, 뭐 말하자면. 마력수가 큰 거죠. 두 마리를 쓸 때 그 멍에와 한 마리를 몰 때 멍에가 따로 있습니다. 두 마리를 쓸 때 멍에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놈이, 힘 있는 소가 힘을 갖고 끌고 나가면 이 훈련받는 작은 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힘을 보태는 겁니다. 그때 쓰는 용어가 내 멍에예요. 주님이 멍에를 줬어요. 그리고 옆에 나를 데리고 와서 송아지, 엄마 따르는 송아지처럼 나 따라와. 그게 멍에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네가 좀 짐을 지고 가봐가 아니라 내가 짐을 질 테니까 넌 따라와. 소풍 가는 데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재밌습니다. 굳이 자기 가방에 짐을 지고 가는데 그 가방이요 땅바닥에 지지질 끌려가 자부터 커요.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난 늘 궁금해요. 과자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다 짊어졌죠. 엄마 아빠의 속에는 뭐 먹을 거고 뭐고 잔뜩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속에 들어간 거 아마 보지는 못했지만 뭐 자기 장난감 한두 개겠죠. 주님의 멍에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 질 테니까 나 같이 따라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평생을 주님이 내 멍에를 지셨고 난 따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사야 53장의 이사야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들고 갔다고 하지 않고 지고 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의 멍에에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키가 작은 거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떨 때가 제일 어렵냐 하면 다른 교회, 큰 키의 목사님 교회가 설교할 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 1m 90짜리 목사님 교회가 설교하는데 그분 강단한테 맞췄으니 난 요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사교도 이런 사교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중에 할 수 없어갖고 그 앞에 있는 강단에 방석을 전부 다 빼가지고 여기다 올렸더니 한 5개 되더라고요. 그게 설교 시간 중에 하나씩 빠져나가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거.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요, 군대에서 참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봉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거운 걸 그 전봇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방에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중간쯤 서거든요. 원래 키 큰 사람 앞에 섭니다. 저는 뭐 신용만 하면 됩니다. 내 어깨 와 닿지를 않아요. 그냥 들었다 놨다 앉았다 뭐 맨손 체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땀 뻘뻘 흘릴 때 나는 아주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있으십니다. 내 짐을 지시고 나는 신용만 하면 되도록 하시는 게 바로 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과 같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신랑이 예수님한테 초대를 했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 포도주가 떨어진 줄 신랑이 알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만나고 어울리는데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같이 모시고 인생을 주님과 함께 짊어졌더니 내가 몰랐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셔서 끝까지 해피엔딩을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설명합니다. 내 멍에는 참 쉬워. 너한테 적당한 거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짐은 정말 가벼워. 내 멍에는 갇히지만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 제가 유별나게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애기들이 저한테 오면 이렇게 안기죠. 그 녀석을 이렇게 안고 무겁죠. 근데 안 무거워요. 마음으로. 마음의 사랑이 동기가 되니까. 이것처럼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시라고 하시는 내 멍에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 짐을 함께 지고 갈 때 우리가 어느덧 내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저 언덕 너머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와서 배우면 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운전 배우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안 되지요. 운전을 배우는 겁니다. 자전거 잘 타려면 어떡합니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기 전에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집이 센 백성들이라서 교육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애굽에서는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다 먹는데 광야에서는 단순한 음식 먹어가면서 배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영양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식품학자가 쓴 글을 제가 봤더니 그 사람의 엄마 몸에서 나오는 젖 있잖아요. 그거는 단백질이 그 전체에서 1.1%밖에 안 들었고요. 소젖은 3.4%가 들었는데 영양가가 제일 많은 게 게젖이랍니다. 7.4%가 들었대요. 애한테 게젖을 먹이면 잘 자랍니다. 우량아가 됩니다. 근데 사람인데 아무리 영양가가 있다고 어떻게 게젖을 먹입니까? 요새 학자들이 그래요. 소젖을 먹고 애들이 커갖고 늘 머리를 부딪힌다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게젖을 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의 부추가 훨씬 더 영양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요. 쓴 물을 먹게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귀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나와서 예수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의 인격을 배우면서 따라가면 거기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열매가 너무 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했어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무겁게 쌓여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쉬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가서 주일마다 이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셔서 새롭게 힘을 갖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을 갖고 이 모래바람 부는 거친 황야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